메뚜기가 하루살이를 만나가지고 열을 받아가지고 메뚜기가 하루살이를 신나게 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맞은 하루살이가 열 받아가지고 동료들을 200만 마리를 데리고 메뚜기를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메뚜기를 포위하고, 야 메뚜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래 물어보니까 메뚜기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일 만나자. 안 웃어도 돼요. 꼭 웃으라고 한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의 차이가 바로 저는 여기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을 위해서 삽니다. 오늘만을 위해서 삽니다. 오늘 내가 더 잘나 보이고, 오늘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오늘 내가 더 행복해지고, 오늘 내가 더 쾌락을 즐기고,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성공하고 더 번영하고 더 쾌락을 누리고 더 잘 살 것인가에 모든 삶의 가치와 관심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죠. 그들은 오늘밖에 없는 것처럼 삽니다. 이 땅밖에 없는 것처럼 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의 원리가 뭐냐 하면 오늘이 아니라 내일입니다. 오늘도 내일을 위하여 살며, 아니 오늘을 내일을 사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여기에서 더 많이 성공하고 번영하는 데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지금 여기로 가져와서 누리면서 그 나라를 준비하고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말씀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14절 시작. 1절부터 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이 생명이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라. 이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여호와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뭐 생각하지 말라고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어디에 죽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내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하여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의 소망은 어디냐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우리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으로 왕노릇할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늘 그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내일을 사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나라를 오늘 여기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도 똑같았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심은 그 자신들의 땅, 팔레스틴 땅에 살면서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거의 700년 가까이를 지배를 받으면서 그들은 이 땅이 해방되기를 바랬습니다. 그 해방은 인자의 날에 인자가 와서 모든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을 심판하면서 이루어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가에 모든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 당연하게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할까요? 이건 예수님에게 사실은 조금 우리가 질문을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그런 정말 하나님 나라의 임함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는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께 어느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20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게 주제입니다. 오늘 주제. 그리고 부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임하였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같이 해볼까요?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고 누리고 그 나라를 완성하는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그런 게 아닙니다. 당시 유대 공동체 SNF파도 열심당원도 그들의 관심은 인자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도래하게 될 것인가.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구전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면 하나님 나라 임할 것이다. 그래서 613가지의 조문을 만들어 열심히 지켰습니다. 열심당원들은 어떻게 외세를 다 몰아내고 율법이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되면 토라의 나라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땅은 소망 없다 그래서 저 유대 광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매일 자기 몸을 씻으면서 정결탕에 가서 몸을 씻으면서 그러면서 율법을 쓰면서 율법을 연구했던 그 SNF파 군남 공동체와 같은 SNF파는 자신들에게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유대 공동체 그 유대 사회는 그들이 기다리는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인자가 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도래하겠어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답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좀 신학적이고 어렵기 때문에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졸리면 서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 21절, 2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기까지만. 자, 재밌습니다.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 이게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에게 진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신학적인 어떤 만족을 얻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어떻게 임합니까? 이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종종 들으면서 뭐라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이구나 그런 말로 이해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보고 그렇게 말했다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이야기는 누구한테 했습니까?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누구 안에 있다고요?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냐면 이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했거든. 마태복음 23장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3절 시작.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 서기관들의 공동체가 세운 게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대표격이 서기관들입니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너희들은 천국 문을 너가 딱 막고 서가지고 너희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 못 들어가게 한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 야 너희 안에 하늘나라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너희 마음에 하늘나라 임했다 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이겁니다.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 하늘나라가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어디에 임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것이 아니고 지금 너희 안에 있다. 누굽니까? 예수님 자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로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런데 너희는 본다 못 본다? 못 본다. 너희가 못 보잖아. 이해가 됩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 보내신 선생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은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죠. 뭐랍니까?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구나.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님을 보고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지.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물어보는데 실제로 하나님 나라는 임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지 못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 누구죠? 예수님 자기 삥 둘러싸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임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바리새인들 사실은 숨기는 거예요. 아니고 숨겨진 거예요. 그렇게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깨닫지를 못하니까 숨겨지는 거죠.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지만 똑같은 내용을 설교를 듣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집니다. 이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거든요.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 못하는 사람은 숨겨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여기 중요한 건 거한다는 말이에요. 거한다는 말의 헬라어 의미는 뭐냐면 텐트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텐트를 치고 임한 거예요. 그 나라에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질병이 나병 환자도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이 만지시고 예수님이 터치하시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육신의 몸으로 왔지만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고 비방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지만 그들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왜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 생각 이렇게 다른가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만 그런 생각이 아니고 에세네파나 열심당원 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들만 구원받는 것에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이 로마 놈들, 이놈들은 다 멸망받을 놈들이고 이 이방 놈들 다 멸망받을 놈들이야. 그래서 빨리 인자가 와가지고 세상을 심판하고 유대인을 구원하는, 유대인만 아니고 사실은 바리새파 자기들만. 이해가 되십니까? 에세네파들은 우리 공동체에만, 그 다음에 또 열심당원들은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인자는 자신들에게 와서 바로 심판을, 갑작스러운 심판을 행하는 메시아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몸으로 인생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그 다음부터는 바리새인들하고 얘기도 안 하세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바로 우리 한번 볼까요? 그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시작. 그 다음에 계속해서 25절. 여기 보세요. 먼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이게 인자의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인자의 날, 최후의 심판의 날, 그 날을 보고자 하던데 너희가 본다고 못 본다고? 지금은 너희는 못 본다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해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인자의 날은 번개가 이쪽에서 쳐서 저쪽까지 번쩍하고 저쪽에서 이쪽에 번쩍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는 마지막 완전한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인자의 날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지금은 뭐냐? 25절 다시. 그러나 시작. 그가 누구예요? 인자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인자는 심판하는 인자인데, 그러나 그가 먼저 고난을 받고 이 세대로부터 버림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당시의 유대 분파,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들이 달랐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인자의 날, 단 하루 만에 와서 심판할 것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인자의 날을, 처음 날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오히려 고난받으러 온 인자예요. 고난받으러 온 인자. 그래서 이 세대 가운데 버림을 당하고 고난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인자는 어떤 인자죠? 심판하는 메시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인자는 뭐냐면 구원하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원수 같은 이방인 놈들을 다 진멸시키고 유대인들만 구원시키는 인자였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인자를 보내가 먼저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문을 유대인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심판하러 보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구원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마지막 인자가 와서 심판하기 전에 먼저 구원의 때를 열어놓은 거예요. 먼저 구원을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인자는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심판주로 칼을 들고 와서 다 진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율법을 아는 자들과 모르는 모든 자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 자신이 만족시키시고 온 인류의 죄를 도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인자 되신 예수님은, 처음 오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길이 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인자로 받아들이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메시아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인자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첫 번째 오신 인자,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 다니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 봉사하느냐,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셔서 나를 구원할 구속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느냐? 누가? 내가. 그렇게 그분을 예수님을 내 구속자로 받아들이면,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정말 받아들였는지를 질문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것. 나는 그래서 그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나라에 들어와서 그 하늘나라를 보고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신 분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 중의 왕이 되셨습니다. 우주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고 슬퍼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예수님의 실체는 뭔가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은 우주의 왕으로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하면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지역과 그 나라와 여러 민족들과 열방 가운데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다음에는 이제부터 유대인들이 아니라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 나라 모습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보죠. 마태복음 28장 시작.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성령께서 당신의 교회를 붙잡으시고 제자들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운동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함양에 가고 우리가 마닐라에 가고 세부에 가고 태국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민족과 열방 가운데 확장시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사도행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유대인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이방놈들하고는 교류도 안 하고 저 이방놈 같이 밥도 안 먹고 저 이방놈들은 다 멸망받을 놈들이고 우리에게만 구원받고 심지어 바리새파 우리만, 에세네파 우리만, 열심당은 우리만 구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내가 예수 믿고 잘 살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지만 그때부터 우리의 꿈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에게, 한 민족에게, 한 나라에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자, 26절 27절 시작. 26절 27절 시작. 여러분 보세요. 자, 오늘 재밌는 거는요, 노아의 때와 같다 하고 롯의 때와 같다고 얘기했는데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을 성령으로 확장되는 시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인자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는 말은, 여러분, 노아는 어떤 시대를 살았는가 하면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만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120년 뒤에 이 땅이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죠. 그런데 여러분, 노아에게만 그 약속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면요, 이미 에녹 알죠? 여러분 에녹 아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창세기 5장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고, 성경 읽어야 됩니다. 에녹이 65세 때 누구를 낳냐면, 누구를 낳는지 아십니까? 혹시 아는 사람? 에녹 65세 때에 아를 낳습니다. 그걸 낳아 누군지 아는 사람? 1번 서아, 2번 수아, 3번 로히, 3번도 아닙니다. 머두셀라가 누구죠? 제일 오래 산 사람이죠. 머두셀라가 이름이 뜻이 뭔지 압니까? 창틀을 잡은 사람. 이 머두셀라는 이름이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런 사람입니다. 그 마을을 지키는 사람을 머두셀라 그럽니다. 마을을 지키는 수비병 머두셀라. 근데 자기 아들을 낳고 이름을 머두셀라를 짓습니다. 에녹이. 그러고 나서 에녹이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65세까지는 술 먹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지 마음대로 살다가 갑자기 알을 하나 낳더만은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알을 낳은 분들은 사람이 바뀌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 다윗이 알 낳기 전에 먼저 삶이 바뀔 걸 생각하고 알을 낳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그냥 알을 낳고 바뀌는 게 아니고요, 머두셀라라는 이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머두셀라를 낳게 에녹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죽는 날 이 땅이 멸망할 거라는 겁니다. 머두셀라는 이름 뜻은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이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마을을 침입하는 사람은 마을에 창을 든 자를 죽이면 그 마을이 끝장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게 머두셀라입니다. 그러니까 에녹 때부터 하나님은 세상이 멸망받을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이렇게 다니는 거죠. 유다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멸망을 받습니다. 지금 천국에서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얘기하고 다닙니다. 우리 아들 누구를 보십시오? 머두셀라를 보십시오. 야가 죽으면 끝납니다. 세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노아가 태어납니다. 근데 노아는 보세요. 노아는 어떠냐면요, 노아는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120년 뒤에 정확하게 세상을 멸망할 거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구체적으로, 에녹은 그냥 머두셀라 놔놓고 야 죽으면 되며 그랬지만은 이제 이 세상의 멸망 뭐냐면 방주가 만들어질 그때는 멸망입니다. 그렇죠? 방주가 완성될 그때는 세상의 멸망입니다. 사람들 뭐 얘기합니다. 여러분, 노아 형제가 몇 명이 됐을까요?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노아 사촌이 몇 명? 몰라요. 그때는 몇백 년, 900년 살고 이러니까 얼마나 많이 낳겠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자기 형제들 보고도 야, 네가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말든지 멸망을 당할래 죽든지 말든지 그랬겠어요? 아니겠죠. 목숨을 걸고 다니면서 얘기했겠죠. 형님, 세상이 멸망당합니다. 동생, 세상이 멸망당한다고 얘기했겠죠. 그런데 그러면서 노아가 구체적으로 뭘 보여줍니까? 산에 가서 방주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이 노아 저거 미쳤다. 저 여호와라는 신을 믿더만 어째 절됐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그게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만난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세상이 심판받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믿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고 부활하고 성찬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하죠.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믿는 게 뭐냐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메시아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를 심판하실 메시아를 믿습니다. 언젠가는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게 되실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노아는 방주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이 방주가 완성되는 날 세상은 멸망한다고 얘기한다면, 교회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 가운데 세워지는 그날 세상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4절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려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정언되면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뭐냐면 천국을 보여주는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는 뭐냐면요, 세상이 멸망할 것을 보여주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지금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공동체예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성공하고 자식들에게 더 많이 남겨주고 더 농사를 잘 지어가 부자 되고 그걸 꿈꾸고 있는데, 교회 공동체는 뭐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고, 할렐루야 아무도 대답 안 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모여있다는 게 그냥 우리끼리 예수 믿는 우리끼리 그냥 재미있게 신앙생활하고 뭐 맨날 축구나 하고 다니고 뭐 카페 가서 차 마시고 좋고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끼리 모여가 뭐 하냐면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완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반드시 심판할 것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보고 이게 뭐랄까, 우리를 보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봐야 돼.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이런 거 있죠. 옛날에 무슨 일이 있냐면 다윗 선교회 하는 사람들 이장님이랑 있었거든요. 세상이 종말이 옵니다 하고 막 큰 소리 치면서 어떻게 했냐면 다른 사람들 보고 다 재산 바치게 하고, 그리고 기도원 들어오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재산 많이 착복하고 자기는 부자 되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미친놈, 지 삶으로 말하죠. 왜? 뭘 얘기합니까? 세상에 멸망이 안 오겠구나.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주님의 마지막 심판을 보여주는 공동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안 산다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을 축적하고 더 많은 쾌락을 얻으려고 하고 더 큰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사실을 우리 공동체성으로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가 보여져야 되고,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져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서로 모여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고, 어떻게 하면 돈 좋은 대학 가고, 어떻게 하면 뭐 더 즐겁고 더 쾌락을 누리고,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 할렐루야.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전도하는데 우리 삶에 초점을, 그러니까 교회가 만약에 내 삶이나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방해가 된다,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데 방해가 된다, 거절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 같이 시작. 그런데 이게 우리 결심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감정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의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오직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더라도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과 다른 것에 지배를 받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세상적 욕망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사가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 삶이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 자신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옛날에 뭐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옛날에 불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경험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오직 하나입니다. 성령이 한 개인과 성령이 그 공동체를 온전히 지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성령이 나를 다스리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그러니까 사람들 뭐 누가 이런 말하고 누가 저런 말하고, 누가 이렇게 하면 부자 되고, 누가 이렇게 하면 잘 살게 되고, 누가 이러면 성공하게 되고, 누구 아이가 저 학원 가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서 그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아이를 키우고 공부를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부부와 함께 살아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 선명하게 우리 이웃들에게 보여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전진하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인가에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실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은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행전 2장 41, 47절 시작. 사람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게 이런 일이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이 돼? 이거는 그냥 이론이야. 그때 있었던 이야기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얘기해볼까요? 오늘날 교회들이 왜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면서 얼마나 개별화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얼마나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다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 안에서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부자 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나누어서 서로 평균케 하는 원리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이 곱히는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가고 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자그마한 일들을 통해서 점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건 운동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성령의 온전한 지배 안에 들어갈 때, 아니 우리 공동체가 더 성령의 충만한 지배를 받을 때 일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필요한 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솔직히 오늘 우리 시대는 얼마나 많은 정보, 얼마나 많은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깁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얼마나 쉽게 정욕이 우리를 사로잡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쉽게 물질적 욕심이 우리를 사로잡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쉽게 세상의 성공에 대한 욕망으로 사로잡혀 버립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이런 강력한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그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할 때 가능했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 우리 정결 수련회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 강력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습니다. 내 마음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내 마음은 늘 교회에 있습니다. 내 마음은 늘 기도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나는 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을 구하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한 공동체 안에서 성령을 강력하게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의 생각뿐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 삶을 맡겨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 생각, 내 계획, 내 야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 인생을 맡길 때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고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노아의 때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요,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말로 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마지막 심판이 올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살아낼 때 세상 사람들 어떻게 교회를 보면서 이야, 저 사람들 보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 같네. 야, 저 사람들 진짜 이 땅에서 더 성공하고 더 번영하고 더 많이 갖는 것에 관심이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 보고 부자 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 주면 다 저 어디 깡값 받더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정말 나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곧 올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뭐라 얘기하냐면 우리 조금만 보실래요? 오늘
17장에 보면 이렇게 노아의 때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27절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하였더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여전히 세상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에 대해서 롯의 때 얘기합니다. 롯. 노아의 때와 롯의 때는 똑같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기간을 줍니다. 그렇죠? 방주의 완성이라는 걸 줍니다. 그리고 방주로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게 합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가 와서 세상이 멸망을 당하죠. 근데 롯의 때는 어떻습니까? 롯의 때는 이렇습니다. 갑자기 그날 밤에 들어온 천사들이 그때까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그 동성연애 하자고 막 불러내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럼 문을 깨부수려고 하고, 그때 천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 이 성이 오늘 멸망받을 것이다. 도망가. 바로 그날 그 시간에 멸망을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 데리고 막 그 사이들 보고 그는 설득 안 된다 해가지고 딸들만 데리고 나가다가 롯의 처도 뒤를 돌아보다가 또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는 롯과 그 딸들만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롯은 의인일까요? 악인일까요? 롯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롯을 여러분 아브라함과 비교해가지고 롯은 좀 별로 안 좋은 사람으로 많이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롯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롯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제가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할게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래요? 한번 롯의 때를 읽어보고 하면 같이 그 다음 읽어보고 28절부터 시작. 그 다음에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32절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를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이럴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됨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을 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됨을 당할 것이니라. 자, 여기까지만. 자, 보세요. 여기까지 롯의 때를 얘기할 때 한번 보십시오. 롯은 의인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들에게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의인을 악인 가운데 멸망시키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롯을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그게 완벽한 사람이라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롯은 의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그 중에서 50명의 의인을 찾으면, 그 중에 40명의 의인을 찾으면, 그 말은 롯을 중심으로 한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압니다. 하나님이 롯을 의인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가 됩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같이 2장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 다음에 무법한 자들의 엄난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 다음에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재밌죠? 성경은 롯을 의인이라 그러고 불법합산자의 삶에서 고통하던 의로운 롯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롯은 굉장히 성경에서 말할 때 우리가 생각할 처럼 불의한 자가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바라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롯의 때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의로운 롯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그가 말씀대로 사는 걸 용납합니까? 안 합니다. 나그네가 들어옵니다. 나그네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을 깨부수려고 하면서 야, 남자 그 들어온 사람 내놔라. 우리가 동성연애 하겠다 그러죠. 그래가 롯이 이런 악하는 일을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놈의 새끼가 어디 우리 이 마을에 들어와서 재판관 노릇 하려고 하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쫓아가며 살아간다는 것,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보 같을 수 있습니다. 더 성공하고 더 번영하고 더 럭셔리한 삶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한 사람처럼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더 나아가면요, 더 나아가면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의 핍박과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또 한 가지,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 때 그렇게 의롭게 살았지만 사실은 그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그 딸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소돔성에 물들어갑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소돔으로 점점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더 깊이 소돔으로 내려갑니다. 소돔으로 내려갈수록 롯 자신은 좀 그래도 신앙을 지켜내지만 자기 아내는 나중에 그 세상 그 소돔의 아름다움을 그리면서 뒤를 돌아보다 소금구덩이 뛰었다는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 오늘 본문에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더 선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살지 아니하면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의 세상은 다 철저하게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배우자들과 그들의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롯을 한번 보십시오. 그날 밤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날 밤에 그날이 마지막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도 그렇습니다. 노아의 때처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은 아무도 모릅니다. 도적같이 말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고 내 가족들이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론 얘기해. 베드로전서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5장 같이 4장 시작. 재미있는 건 마지막 결론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친구 얘기했죠. 제 친구 우리 서원민 선교사는 결혼하면서부터 자기는 선교사로 나갈 거라고 늘 낳고 침대 하나 들고 살았습니다. 심지어 책도 안 샀습니다. 왜? 선교사로 나갈 거니까. 그래서 선교사는 늘 짐을 가볍게 하고 지내는 생각하고 졸업할 때까지 선교사로 나갈 거라고 아무것도 안 사며 지냈습니다. 친구들 오면 일회용 가지고 밥 먹고 그랬습니다. 결혼하고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서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은 심고 그랬습니다. 롯의 때에 그들을 심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다시 말하면 그들이 멸망이 올 줄 모르고 그들을 심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잘 살고 더 번영하고 자식들에게 더 많은 재물을 물려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 오시면 이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시작될 거야.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할렐루야. 엄마 왜 살아? 아빠 왜 살아? 아빠 엄마는 이 땅에서 더 잘 살고 네가 더 공부 잘해서 더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네가 그 앞에 어엿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게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비전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예쁘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분유를 먹이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학원을 보내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혜택을 주어서 더 유복하게 키울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소돔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사실은요 우리 애들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소돔성의 그 더러운 악을 못 막아내듯이 물질적인 부유함이 주는 안락함과 이 편을 못 막아냅니다. 못 막아냅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좀 가난하게 사셔야 합니다. 좀 어렵게 사셔야 합니다. 진짜입니다. 필요한 대로 있는 대로 다 주면서 하면 안 됩니다. 이 물질이라는 것은요 물질은 넉넉해지면 넉넉해질수록
그게 없어서 어려움을 당한 친구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많으면 좋을 거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성을 파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우리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건신하고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것도 들어오면 안 됩니다. 어떤 것도 오로지 하나,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갖다 주어도 저 친구가 어떤 이해관계로 나에게 전해준다 생각을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오로지 하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조건도 없이, 아무 이해관계도 없이 오로지 사랑으로 한다는 것이 우리 전체의 룰이 되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16년 동안 목회하면서 심지어 돈 관계를 얽힌 사람들 치고 제대로 관계가 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해관계를 얽히게 되면 처음에는 좋지만 결코 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기 들어와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서로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뭐 한다고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진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뭐 누구는 어떻게 하는데요, 저렇게 안 합니다. 딱 간단합니다. 서로의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말씀 다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이 없이 하고. 할렐루야. 교회는 뭐하냐? 서로 대접하는 거예요. 요즘 더운데 여러분 팥빙수를 자주 대접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네. 우리 지금 찬양팀은 계속해서 왜 우리 냉면 먹는데 따라오는 거야? 지난주 이번 주 계속, 이제 다음 주 다른 데 갈 거야. 나 이러면 안 됩니다. 서로 대접하는 걸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다음에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방법,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삶을 극대화시키고 확장시키고 내 삶을 발전시키고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내 번영을 만드는 삶에 대해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고 가난하게 되라, 직장도 갖지 말고 전도해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그것이 우리의 관심과 그것이 우리의 소망과 그것이 우리의 꿈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에 더 눈이 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여십시오. 매일 성경을 보십시오. 그 성경 속에서 진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하나님 나라가 점점 여러분의 눈에 더 선명하게 보여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요로움, 아름다움이 보이니까요, 어떻게 됐냐면 이 땅에서 가지는 뭐 즐거움, 쾌락, 만족, 안전, 번영, 성공은 그건 다 분토와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의 지식, 그의 가지고 있던 뭐 물질, 그 지위, 배설물로 여기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또렷하게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공동체가 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더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뜨겁게 아무 이유 없이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잘 대접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